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일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7번째 환상 에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에바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곡식이나 다른 물질의 양을 재는 측량 기준 단위라고 하였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 가면 뒷박 있잖아요. 그 한 대, 두 대 재는 뒷박, 그리고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그것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용기, 이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정한 에바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악이라고 천사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방의 여신입니다. 이방 여신을 섬기는 행위가 악이라는 것이지요. 그 악을 에바에 가두어 신할 땅으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방 여신을 바벨론으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가 방해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골레서서 3장 5절에 탐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병거 8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 마지막 환상이 이 내 병거의 그 환상입니다. 그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은 병거와 환상에서도 병거와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 8번째 이 환상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보다는 죄악이 만연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 병거의 모양에 대한 환상이고,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은 내 병거의 역할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5장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다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의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의 환상은 네 병거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거는 히브리어로 메르카바인데 이는 왕이나 고위 관료들의 운송기구로 군사 수송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병거는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장 17절의 본문은 병거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투에 임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와 같이 스가랴의 환상에 나오는 병거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강림과 그분의 권능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이 병거가 출현하는 곳은 두 노산입니다. 그러면 두 노산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은 네 병거가 출현하는 두 노산은 천상으로 통하는 천상의 출입문을 상징하며 이 두 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들의 출현은 천상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향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천상의 여호와는 그분이 거하실 지상의 처소를 회복시킬 것이며 온 열방을 향한 그의 통치를 다시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절은 여호와의 통치의 위엄과 그 장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네 병거의 네 가지 색을 가진 말들이 끓고 있는 병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 둘째 병거는 흑마들, 셋째 병거는 백마들, 넷째 병거는 어롱진 말들을 끓고 있는 그 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병거에서 보면 아롱진 말들은 건장한 말이라고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말들이 다 건장한 말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말들의 색깔의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학자는 네 색깔을 세상의 네 제국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북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으로, 남은 이집트 혹은 에돔으로, 에디오피아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계시록의 표현을 들어서 흰색은 승리, 붉은색은 전투와 피, 검은색은 기근, 회색을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천사에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해주지요. 이는 네 색깔의 말들이 끄는 네 병거들을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던 존재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설명한 하늘의 네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말씀에서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르하우는 숨결, 호흡 혹은 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의 사방 바람 말씀이 나오는데 이를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지난해도 말씀하였죠. 어떤 구약 본문에는 느하우를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말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내 바람은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바람이 여호와의 전에 서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바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상을 떠나 그들의 임무를 시작하려는 하늘 군대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병거를 끄는 말들의 방향을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오래된 대적들이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남쪽은 애굽이 있었지요. 스가랴 당시 북쪽과 남쪽은 바벨론 멸망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북쪽에 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북쪽이 남쪽보다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병거는 아롱진 말들 뿐이지만 북쪽으로 향하는 병거에는 백마와 흑마가 함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보는 것이지요. 또한 2절에 홍마가 나오는데 6절에는 홍마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홍마가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이 홍마 붉은 말은 스가랴서 1장 8절과 11절에 보면은 홍마를 탄 천사는 직접 순찰하지 않고 오히려 순찰을 다녀온 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순찰을 다니지 않고 오히려 순찰을 다녀온 다른 병거들의 순찰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은 순찰의 사명을 맡은 병거의 말들은 땅을 두루다니며 순찰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뒤 천사는 마치 여호와의 말씀의 대언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을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북방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대적들 손에서 해방되어 다시 시온으로 귀환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내 마음에 안식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해 주변 대적들의 침략을 완전히 물리친 이후 평화로운 질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스가랴의 환상에서 여호와의 안식이 부각되고 있음을 세계 질서와 통치의 중심인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환상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대적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 평안을 누렸으나 마지막 환상에서 북방 대적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이후에 여호와의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아직도 북방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으로 신속하게 귀환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라고 권고하며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분명한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지금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아주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평강을 찾고 하나님이 쉼을 찾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는 종말의 날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검으로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거룩한 전사로서 다시 도래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강력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지만 거룩한 전사의 명령에 따라 무장하여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누리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권력의 자리에 올라 정직한 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교도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총격을 받아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교지의 교회가 불에 타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공산권의 지하 교회에는 아직도 숱한 고문과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가요?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노의 잔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안식하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악을 심판하시고 내 영을 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악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사단에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의하면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를 소명을
주셨다면 소명을 주신 목적에 맞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직분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주소서 담대히 전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